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스 코리아 호주 예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제 딸아이를 통해서 들은 건데요. 우리 딸 친구가 나갔대요. 그런데 진이 되지 못하고 선이 됐답니다. 그런데 딸의 의견을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선이 진이 돼야 되고 진이 선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항상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런 의견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진이 돼야 될 이유가 어디엔가는 있습니다. 주최 측에 있든지 진짜 점수가 높든지 등등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목장별 찬양 장기대회가 있는데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순위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흥분하지 마시고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레이디 가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2천만 명이 넘어요. 즉 이 여성 가수 한마디를 나는 듣겠다고 선택해놓고 이 모바일폰에 결정한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는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파워 넘치는 여성입니까? 근데 그 여성이 어떤 얘기를 가지고 어떤 노래를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냐면 하나님을 많이 조롱해요. 또 하나님을 많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지고 모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반대로는요,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막 행동합니다. 회개한 복장을 입고 다녀요. 단신이에요. 어느 자료를 봤더니 아마 160cm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세계 매스컴은 모든 카메라맨들은 그녀를 주목하며 따라다닙니다. 누드와 외설적인 행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동성애를 노래로 전파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마치 중요한 이슈처럼 이렇게 임팩트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공연이 됐는데 찬반 양론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계가 반대를 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또 기독교계를 굉장히 비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시아 공연 투어를 진행 중에 있는데 태국에서는 아주 크게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는데 인도네시아 공연이 아직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공연이 반대에 부딪혀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 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이냐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신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러한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현대성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상입니다. 이 기존의 가치와 구조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새로운 사상 세계를 펼쳐서 또 다른 파라다이스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 뉴 에이지 운동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도전들을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끊임없이 꿉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꿔볼까? 또 그런 도전들을 우리 한국도 많이 했습니다. 조선 말기 이 근대사를 보게 되면 우리 농민들 또 많은 국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일어났던 혁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홍경래가 일으킨 홍경래의 난이 있습니다. 1811년인데 조정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끔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으로 분열돼 있고 또 문란하고 가렴주구에 다들 심취해 있고 또 농민과 소장농을 착취합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조세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부정이 많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농민들이 대거 일어났지만 결국은요 진압이 되고 또 처형당하고 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밀란들이 일어납니다. 진주에서 진주 밀란이 일어나고 임술련에 막 전국에서 수십 군데에서 혁명과 같은 이 농민 운동들이 막 일어납니다. 임술련 밀란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받는 큰 혁명이 하나 일어납니다. 1893년에 이 전라도 고부라고 하는 지역의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지역 사람들, 지역의 백성들에게 너무 힘들게 해서 이것을 규탄하며 농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동학군들입니다. 동학혁명. 이 전봉준이 리더가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전라도뿐만이 아니고 경상도, 때로는 충청도, 황해도, 함경도에 이르기까지요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홍경래의 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관군이 파견됐지만 관군이 이 혁명 농민군을 격파를 못합니다. 관군들이 패배하게 되고 나라의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정부는 당황해서 청나라에 또 일본군에 원군을 청하게 되고 드디어 일본의 군대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군대가 공주 지역에서 동학군을 대파시킵니다. 전봉준이 체포되고 살해되고 해산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농민들이 이 혁명에 가담했느냐? 동학군은요 한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내천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즉 사람과 하늘이 동등하다. 우리 많이 얘기 들었던 얘기입니다. 인내천을 주장하고 신과 인간을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동조를 합니다. 신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얘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흥분했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또 일어납니다. 1902년에 그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요. 그 강일순의 호가 뭐냐면 증산입니다. 이 증산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어떤 사상이냐면 하늘에 있는 이 천존보다 땅에 있는 인간의 존재가 크다는 것이고 모사는 제천이지만 성사는 제인이라고 해서 결국은 인간이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신보다 우위에 서고 신을 부리면서 이를 이룬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현상으로 볼 때에 보다 나은 사회의 도래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봤습니다. 신에게도 의존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신과 함께 신을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이 신을 통제하고 신을 조정하고 신을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증산교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이 신을 끌어들이고 인간이 신을 다스려서 신을 부려서 이 일들을 성취하자. 인간이 천존보다 치존보다 놓은 인존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증산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학은 많이 시그러들어서 지금은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증산교는 아직도 막강합니다. 이 증산교가 사상을 계승하면서 발전된 분파가 대순진리회입니다. 이 대순진리회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나다니시다가 여러분 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게 바로 이 증산교의 아류입니다. 여기서 또 발전된 게 있는데 요즘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정치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합니다. 뭐냐면 이 뇌를 교육시키고 사람 속에 있는 기를 수련하게 되면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서 창출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단월드라고 하는 거예요. 단학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사람들이요, 이 기를 다스리고 뇌를 교육시켜서 뇌를 발전시켜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에 그냥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닙니다. 이런 이 아류들이 국선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풍류도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시드니 지역에도 가끔 잡지에 보면 마음 수련이다 이렇게 해서 광고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종자들입니다. 즉 내 속에 기를 다스리고 내 뇌를 교육시켜서 어떤 일을 만들겠다. 즉 신의 힘에서 인간의 힘으로 바꾸어 뭔가를 이뤄보자는 이런 시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의 일종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기 살리면 될 것 같고 뇌 교육시키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마음과 혼과 영을 가지고는요, 그 어떤 창조적인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를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내가 언제 죄를 졌단 말이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고결하고 깨끗한데,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된데,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무한정 신뢰하게 되고 무한정 확신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어난 일들이 100년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대전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재앙을 가져오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파괴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죄의 경향성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요, 그대로 놔두면 이 인간의 기를 다스려서 뇌를 다스려서 하는 게 뭐냐면요, 죄가 있는 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반대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늘 오염된 죄성을 다시 한번 씻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죄와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상태 가운데서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물들고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씻김받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요, 파괴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을 말씀합니다. 오늘 죽은 영 말고 우리 속에서 파괴된 영 말고 훼손된 영 말고 새로운 영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힘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발휘되기를 소망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이 땅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 내 삶 속 안에, 내 시간 속에, 내 공간 속에 내게 주어진 고난과 위임과 또한 자유 속에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 살아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축제는 초실절이 지난 50일째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부활과 승천이 맞물려 있습니다. 초실절과 오순절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여 줍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간이 되자 성령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은 불세례를 허락하시고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은 어떤 의미냐면 나와 하나님이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로 강림하여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오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다이나믹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성령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모였던 이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어떤 거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린 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에스겔서 37장에 그대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뼈가 가득 차요.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골짜기 가운데 뼈가 꽉 차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7절에 봤더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가져다주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마른 뼈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살이 붙고 힘이 생기고 가죽이 돋고 이렇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져오는 음성 가운데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대상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나 죽이는 것 쫓아다니면 여러분 죽습니다. 속이는 대상 쫓아다니면 평생 속임당합니다. 오늘 나를 갈취하려고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 평생 눈물로 한마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니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죽음을 잡았던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내 입으로 대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죽음조차도 극복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정황이 오늘 이 마른 뼈 같은 이런 정황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고 자녀의 문제가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생기가 없고 말라 비틀어져서 끝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늘 내가 하는 사업이나 장사가 너무 사방으로 말라 있는 것 같고 이미 다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여 줍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그 어떤 상황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언하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의 혀입니다. 혀가 막 불처럼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거룩한 능력이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이미 죄로 물들었어요. 이 입이라고 하는 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요, 일주일간 이 입이요, 많은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이 입 가운데에, 혀 가운데에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뭐냐면 뉴 랑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방언은 유대인을 감동시키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적이 돼요. 우리가 방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의 증거 중에서 가장 보기 쉬운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보면서 그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왔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여기에 대하여 냉소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저들이 술 먹고 술 취해서 횡설수설한다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리는요, 하나님을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냉소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술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여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는 설교를 통하여 응수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절기에 오전 9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먹은 적이 없다.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7시입니다. 9시가 되기 전에 술을 먹을 수 없는데 술 먹은 것처럼 보여지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핵심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유대민족에게 그들의 메시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그리고 장사되어진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내 기 가지고 내 뇌 가지고 내 영 가지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임무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나타났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능력이 가져오는 회복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내용은 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을 알게 되면 그 인생길에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장래를 누가 주관하시냐, 미래를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노출되게 되면 우리 인생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제국의 일들이, 오늘 왕의 일들이 우리 자녀의 입을 통하여서 말해지게 되는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며
어떤 꿈을 꾸냐면요, 이게 하루에 일어났더니 작품들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연약하지만 쇠절하지만 오늘 내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심을 나는 꿈속에서 늘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런 일만 하느냐? 성령은요, 요엘서 2장은 여기와 동일하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문제에 관심 갖고 계신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구워 살펴주시는 겁니다. 오늘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하신 눈길이 여러분을 돌봐주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북쪽의 군대가 어떤 것이냐면 나를 괴롭혔던 세력들을 하나님은 메마르고 또한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늘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사방의 문제들이 달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 군대를 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적막한 땅, 메마른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내가 오늘 시작하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 새로운 위대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잘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건데 때에 맞춰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적당히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재산을 주면요, 우리 인생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맑은 영이 없는 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이게 파괴적인 본능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도록 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내가 돈도 많고 또 너무 건강하고 또 너무 여유 있어서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거든. 여러분 눈물 날 일이 있거든. 때로는 가슴에 아픔이 있으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 다시 오시는 왕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세상의 것 절대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길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죽어갈 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려오는 영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야 이것이 바로 홀리 스피릿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영들이 오늘 활짝 새롭게 되어서 축복의 문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